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권 제30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 섭리에 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이런 예정론 내춘에서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 섭리가 뭐라고 이렇게 논하기 참 힘든 그런 부분에 또 교재 내용이라서 지난 시간도 전하기가 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어려웠다 그럴까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잘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또 함께 살핍니다. 말씀 전하면서 종종 경험하고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가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꼭 그렇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나도 모르는 기준이 세워져서 말씀을 접할 때가 많아요.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그건 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어떤 커피로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커피는 그냥 물 붓고 타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원두 커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러죠?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원두 커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에서 어떤 선택적인 무의식적 기준에서 내게 걸러내는 어떤 망이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자기 기준이 보이지 않게 있어.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할 때가 말이에요. 듣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감없이 전해지고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려면 그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지식적 기준이나 판단이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 감정이 개입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또 달라지는 거. 이거는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달되는 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그 말씀이 말씀의 의도대로 각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느냐, 이게 그 기준이 오직 보이지 않는 성령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말씀을 다시 한번 걸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걸러낸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말씀이 온전하게 다 그 말씀의 의도대로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걸러내어지니까. 무언가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걸려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안 받아들여진다거나, 또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걸러내는 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와서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말씀의 전달자가 성령님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네 걸러내는 망을 제거해야 돼요. 망을. 내 경험에 의존한다든지 내 지식에 의존한다든지
내 감정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가 힘들어요. 성령님은 사람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전달되어져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죽는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조차도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그것들에 준해서 말씀을 대하는 거, 말씀을 살피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바르게 전달지어 깨닫고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나 그 말씀을 대입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내려놓는 걸,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충만하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가감 없이 흘러온 내 심령 안에서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걸러내는 망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꼭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치 커피를 걸러내는 그 필터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전할 때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조심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나를 비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오직 인도하셔서 내 지식에 걸러져서 방해되는 것들이 없이 내 감정에 막히거나 그런 것들이 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종종 주의 종들이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말씀의 내용의 상황 따라서 오늘은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상황 따라서 전하는 거. 이건 내가 말씀의 유형이나 혹은 말씀에 전하지는 내용을 내가 선정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이렇게 될 때에 또한 말씀이 온전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통로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걸림이 돼요. 그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고 바르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게. 하나님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 내 마음의 자세, 그게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것. 주여, 내 뜻대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주제를 정하는 것조차도 내가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전할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나를 내려놓는 자세, 이런 게 있을 때 성령님이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어떤
하나의 아웃라인이라 그럴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틀이라 그럴까요? 개념이나 모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전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구성하거나 뭔가를 내가 윤곽을 잡아놓고 마치 스케치하듯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말씀의 기록자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를 내려놓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너희 마음만 두드린다 이거예요. 두드린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이 어떻게 대입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삶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땐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종종 나도 모르게 내 일상에 생기던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땐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전달되어져들 성령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된 말씀으로 전해져야 할 말씀의 내용이 그 사람에겐 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달리 쉽게 좀 넓은 개념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의 성전에 단절시켜진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게 해야 되지.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길 바라는 자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들어오는 거하고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맞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말씀이 지금 내가 위로받을 만한 말씀이 아니라 에이 은혜 안 된다.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육신의 유익이나 얻고 내 마음의 육신적인 어느 상처받은 거나 위로받고 이러려고 오면은 그건 자세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때를 따라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그 말씀은 그 위로와 차원이 다른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 위로는 때가 되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시고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것들의 시기나 방법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자꾸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필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이게 그 말씀의 의도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선입견이 없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전해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의도대로 전해지면 그 전해지는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문제도 풀리게 하시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재료의 원재료라고 치면 이 원액으로 전달되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감 없이. 그 가감 없이 전해지는데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시도록. 성령님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비로소 성령님은 아무 것에도 제약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같은 상황,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내 기준이 있고 싶어도 없기 때문에 내려지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말씀에 개념이 안 잡히니까, 쉽게 말하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안 잡혀. 어떻게 보면요, 그럴 때가 편해요. 내가 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에 개념이 안 잡혀 있을 때가 편하다니까. 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재를 안 받아. 내가 걸러내어지는 필터가 없으니까 제재를 안 받아. 그럴 때 말씀이 자유하게, 성령님이 자유하게 역사하시는 거. 그런 걸 종종 많이 경험해요. 많이 경험해요.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잡아놓은 윤곽이 아니야. 그럴 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뭘 알고 우리가 틀을 정해놓고 말씀을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저도 지금 이 말씀의 개념이 안 잡혀서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근데 전하고 나서 내가 전한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온전히 성령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걸 절실히 느끼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도리어 그 말씀 앞에 나도 전하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내가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윤곽을 다르게 잡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듯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통해서 그렇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서론적인 말씀인데 좀 길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준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 섭리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선택했다, 에서는 버렸다.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 도덕윤리? 그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 도덕윤리는 맞지 않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덕윤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도덕윤리의 바탕이 뭐냐 이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필터를 갖다가 장착을 하면, 그러면 도덕윤리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사회 질서가 기준이 딱 돼버리면 이건 성령과 무관한 말씀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도덕윤리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도덕윤리가 나타나. 근데 그건 걸러진 도덕윤리가 아니야. 걸러진 도덕윤리가 아닐 때 그 도덕윤리, 걸러지지 않은 오리지널 원액의 도덕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나는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고 그들을 대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 성령님이 없으면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단순한 선한 행위로 그들에게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생명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똑같이 우리가 행위로도요, 우리가 도덕윤리적인 행위로도요, 똑같이 도덕윤리적인 행위에 준해서 선한 행실을 하지만 그 안에서 동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도덕윤리적인 행위에는 감동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왠지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세계 생명선이 없으면은요, 그러면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나 질서적으로나 뭐 그런 세상적인 면에서는 그들에게 감동을 끼칠지 모르지만 그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는 없어요. 그걸 마치 표현하면 그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정란이 돼야 돼. 여러분, 유정란, 무정란 뭘로 구분해요? 우리 구분 못해요, 눈으로는요. 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냐 우리 구분 못해요. 근데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뭐예요? 무정란은 암탉이 아무리 알을 품고 있어봐야 생명 안 나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알을 품으면 일정 기간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선이 없으면, 이 생명의 선에 준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면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너희 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내 생각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의 필터로 걸러낸 것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렇게 오직 성령님이 안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전해지는 말씀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가 되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의도대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똑같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전해도 그 속에 생명 없이 전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가르쳐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듣게 잘 전달이 돼. 생명은 없어. 생명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레마의 음성으로. 생명이 전달되어져서 그 생명이 그 속에서 생명과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전해지는 말씀이나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게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을 우리는 모르면 자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내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건 무정란과 같은 거예요. 생명 없는 말씀. 여러분 얼마든지 생명 없는 말씀 잘 전할 수 있어요. 감동 주면서 전할 수 있어요. 내용 가지고요. 아주 선하고 이러고 착한 행동 가지고 준해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기준해서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것 없이 겉만 보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겉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의를 규정하고요. 선과 악을 그걸로 규정하고요. 옳고 그름을 그걸로 규정하고요.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행동만 가지고 의롭다, 선하다, 맞다, 저게 진리다, 저게 옳은 거다, 아닙니다. 그런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훨씬 더 진리의 수준 높은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무정란이야 그거. 생명 없어.
그 생명을 살게 하지 못해.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잉태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그 말씀을 통로 삼지 않는데 그 말씀 통하여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착각하면 안 돼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에도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도 그런 생명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인 되도록 하시면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없으면 말 그대로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 예수님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들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위를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행위로야 뭐 누구도 못 따라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 가지면요, 경건에 완전 샘플이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아무리 경건해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들만큼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속에 생명 없으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율법 되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생명 없으면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도 소용없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구원 역사에 이르지 못합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느냐, 그 말씀 통하여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듣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필터를 걸러내야 돼요. 필터를 빼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알아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따라, 필요를 따라 성령님이 그때그때 깨달아 알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날을 깨달아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 때가 아니라서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몇 년 지나서 며칠 지나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각자의 분량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오직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 말씀을 전할 때도 나를 내려놔야 돼. 거기에 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 내가 뭘 틀을 잡아놓고 전하려고 하면 안 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하심 따라 오늘도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듣는 자세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들이 걸림이 돼.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안에 역사를 일으키는 걸 차단시켜버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항목까지 했지요? 두 번째 항목까지. 자, 두 번째 항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지요?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사명적 선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혈통적 선택. 어떤 한 민족적 선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적 선택을 착각했단 말이에요. 구원적 선택하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물려지는 그들의 모든 신앙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번성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오직 구원받는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택정함을 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한, 부인한, 배반한,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예시대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물론 미워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에서보다,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선택의 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 후손들을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들 가운데서도 또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또 기준 삼고 걸러내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적, 민족적, 혈통적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무슨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달리 표현하면 개인적 선택. 그 기준은 육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선택의 기준을 어떤 인간적인 다른 어떤 것에도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인간적인 모든 선택의 기준을 배제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로마서 9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말하고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의 기준을 말하고자. 우리가 기준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달라. 무엇으로 다르냐? 무엇으로 다르냐? 인간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 기준, 혈통적 기준, 어떤 자기 개념의 기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 그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거.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어,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인 것이 인간의 선택의 기준과 다른 것은, 선택의 기준은 절대로 육신적 조건이 아니다. 영적인 조건이다. 영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이 육신적 조건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영원한 상의 개념으로 대입해도 그런 거예요. 자꾸 영원한 상을 우리 육신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에 필터를 걸러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 기준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상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뭐가 있어? 뭐 이 땅에서야 뭐 자기가 하면 육신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인정받고 더 행복하고 뭐 자기대로 기준이 있어.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자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마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의 알맹이가 마치 무정란처럼 지금 생명이 빠져 있는데도 그냥 겉의 모양만 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적 기준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도 영적 기준입니다.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기준이 무엇일까는 우리가 굳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꾸 파고들어가지고 정립하려고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의, 베드로 후서에 그런 말씀이나 하나님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인간적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에서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때는 의라고 외쳤는데 결과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네 보니까.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땐 선했어요. 맞았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적 기준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영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성경적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육신적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영혼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이에요. 육신적 축복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영적 기준과 육신적 기준의 구분이 없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육신적 기준도 다 포함이 된다니까요. 마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커피를 걸러내면서 원두커피 필터 빼면 어떻게 돼요? 그 액이 모든 게 하나도 다 남겨짐 없이 그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영적 기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육신적 축복도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기준에서의 축복은 영육이 복된 거예요. 영육이 유익된 축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이 기준되지 않은 육신의 축복은 그 영혼이 도리어 그 육신의 축복이 영혼을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만든다니까, 해롭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복을 받아도 영혼이 기준이 되어서 영혼에 유익되는 복이 되어야 되지요. 영혼의 유익과 상관없이 육신적 복의 개념, 육신적 구원의 개념, 육신적 의의 개념, 이거 빨리 구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영적인 개념의 복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영적인 개념의 선을 행해야 된다니까요. 내 기준 따라, 내 감정 따라? 아니요. 내 지식 기준에서? 아니에요. 영적 기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은 영적 기준이 돼야 돼요. 영적 기준이. 영적 기준이 되지 않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게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어떤 일을 많이 해도 생명 없는 건 소용없어. 무정란은 소용없어. 아무리 크면 뭐해? 아무리 때깔나면 뭐해? 아무리 맛 좋으면 뭐해? 속에 생명이 없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 총회장 어느 목사님, 한의학 하는 목사님, 그분 말씀이요. 그 한약을 짓는 것 중에서도요, 그분은 꼭 유종란을 쓴답니다. 이 유종란이 보이지 않게 인간의 인체에 미치는 그 유익된 것이 유종란 속에 성분이 많은가 봐요. 그분은 한약을 제조할 때 꼭 그 강기원 목사님이라고 유종란을 씁니다. 자기 옥상에 아예 그래서 토종닭을 키워요. 그 알 가지고 약을 제조해도 무종란 쓰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생명, 그것 속에서 인체에 미치는 좋은 유익된 것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적 섭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혈통적, 민족적 아닙니다. 육신적 아닙니다. 영적.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항목에서 오늘 교재로 들어가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나누시는 기준이 뭔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영적. 그걸 구원적 선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 구원하시는 거지요. 육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적 선택이라는 말이 영적 영혼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구원적 선택. 그 영혼을 영혼이 살리게 하는 구원. 영혼적 선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 혈통적, 그런 국가적인 선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는 그것으로 구원 얻는 줄 알다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선택의 기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영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기준을 여기 지금 11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9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 그 기준이 영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비교하여 빗대어 뭐로 표현해요 지금? 예?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육신적으로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에, 그 육신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나지도 아니한 때, 혈통도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우리의 도덕적 개념의 선과 의도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이 기준,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기준이다. 그럼 영적인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어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걸 예정론, 예지예정론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셨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택정함을 얻었다. 이미 택함을 입고 예정되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셨대. 근데 문제, 하나님은 정하신 것의 기준이, 그 정하신 것의 기준이 육신적인, 혈통적, 민족적,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택받을 만한 기준은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선택의 기준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거예요. 뭐 예정론이다, 예지론이다, 뭐 예지 예정론이다, 이런 것들을 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아야 아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하려고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맞다 옳다 틀리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육신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선택적 기준은 영적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기준.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 기준은 뭡니까? 그건 묻지 마. 그건 알려줘도 너희가 몰라.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건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속에 개념이 잡힐 수가 없어요. 이론적 정립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를 특별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경험처럼요. 그 울산대학교 무슨 뭐 누구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무슨 교수요? 이정훈 교수인가? 그분이 그 텔레비 보다가 예수 만난 거 간증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난 그분의 그 간증이 마음에 와서 확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그렇게 무슨 뭐 종자연인가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종교 정책을 말살시키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폄훼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독교 종교 말살시키려고요. 그런 단체에서 연구하고 집행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사건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에다 큰 간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결국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철거시켜 버렸잖아요. 그 자기가 다 계획한 거래, 다 그거 한 거래요. 그거 다 주도한 거래요. 그런 일들. 기독교 말살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정책을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얼마나 그가 부인하려고, 얼마나 말살시키고, 얼마나 그걸 허위 인본을 주장하려고 늘 텔레비에 앉으면 기독교 텔레비. 왜? 거기서 뭔가 결점을 집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 목사님 설교들은 또 웃기고 앉았네 저것들. 그러다가요 어느 날 거기서 거꾸로 졌대잖아요. 거기서요. 근데 거꾸로 지면서 예수가 믿어지는데, 거꾸로 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꾸로 지면서 거기서 나는 죽었다 싶은데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말로 표현할 길도 없고 개념도 안 잡히는데 다 이게 여기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이게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뭘로 표현하겠어요? 뭘로? 우린 공기를 뭐라 그래요? 과학적 용어로 CO2라 그러죠. 그 CO2는 뭔데? CO2는 뭔데? 이건요, 영적 세계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영적 세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지 않았는데, 상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걸 자꾸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어떤 전에 말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어떤 필터를 걸러내거나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하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꾸 보이지 않는 필터를 통해서 말씀을 걸러내. 자꾸 신앙생활의 행위나 뭐나 모든 걸 자꾸 걸러내. 그래서 나한테 안 맞으면 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걸러내고 앉았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필터라고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무수히 많은 걸림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뚫어다 제하여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순수하게 역사하셔 날 변화를 일으키고요. 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왠지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종훈 교수다가 텔레비 설교 보다가 뒤집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셔서 깨달으면 그냥 속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요, 영적으로 믿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걸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왠지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편해요. 편한 이유가 근거를 찾으려면 없어. 무슨 육신적으로 세상적 기준은 뭐예요? 건강하니까,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하는 일 잘 되니까, 자식 잘 크고, 공부 잘하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건 근거가 없어요. 그런 육신적인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왠지 모르는 은혜. 옛날 어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왠지 모르는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왠지 모르는 은혜가 이건 관심도 없어. 이건 추구하지도 않아. 뭔가 나한테 맞아야 돼. 내 감정에 받아들여야 돼. 내 기준에 맞춰야 돼. 안 맞춰주면 안 받아들여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신앙은 영적인 기준이 돼야 되지 육신적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의 기준은 육신적인 게 아니야. 민족적도 아니고 혈통적도 아니고 육신적도 아니고 도덕윤리적도 아니고. 도덕윤리적 기준이라면 왜 똑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살인자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변화시켜서 쥐의 종 만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 기준이라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 이해가 갑니까? 도덕윤리적 기준이라면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세워도 그렇게 그 아내를 그래 음탕한 아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창녀를 아내로 얻어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경건한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하게 만드시고 이해가 갑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 이 육신적 개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내려놓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려놔지고 나면 그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그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원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 육신적 선도 나타나고 그 육신적 선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고 그 육신적 선이 육신적으로는 내게 고통이고 희생인데도 기쁨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똑바로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개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윤곽에서 우리가 듣고 나서 정립해야 될 건 뭐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꼴난 그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보는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한 기준,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아서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 역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영육 안에 유익이 되게 하는 가는 행위를 가능케 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적 기준은 결코 육신적인 게 아니다.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영적인 기준은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알아요. 저도 그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하나님 만나고서 살아왔던 삶 중에서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체험들 중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종종 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볼 게 있다고. 하나님 이건 왜였어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평신도 때 제가 대덕에서 그때 신앙생활할 때 평신도였어요. 하나님 만나서 180도 뒤집어지고 군생활, 한국해양대학교 ROTC 교관요원 군사학 교수로 내가 그거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꼴짝이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벌 키우면서요. 평신도였어요. 그 교회 통합적교 80년대 그때 지금 10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 그래도 촌에서는 제법 통합적교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부득이 어디로 출장을 가시면서 장로님 세 분이나 계시는데 나한테 설교를 맡겼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그거를.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때 왜 나 설교시키셨어요? 그때 왜 나 세우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 교회에서, 더구나 그렇게 정통신앙이라고 주장하는 통합주교단에서, 역사가 80년이 넘은 교회에서 평신도인 나를 주일날 예배 설교를 맡겼다니까요. 전 답이 안 나와요. 지금도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 그때 나 왜 설교시키셨어요? 답이 안 나와요. 제 경험으로 아주 작은 걸로 비유로 해서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요. 천국에 가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대. 목사님이 안 보이네?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네? 또 한 가지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어? 어디 속된 말로 깡패, 강도, 살인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어? 3번째 놀라는 거래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나? 하나님 나라 가면 3가지로 깜짝 놀란대요. 우리 기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기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돼요. 영적 기준에.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 나누시는 기준은 육신적이 아니다, 영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아멘? 더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 무슨 기준입니까? 아니, 우리가 솔직히, 예를 들어, 야, 찬이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서 태어났냐? 다른 사람한테 태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서 태어났냐? 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겠냐? 알 수 있겠냐? 너도 모르지만 나도 몰라. 다 몰라. 어떻게 제가, 소연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태어났을까? 왜? 아니, 다른 사람 통해서 태어나도 될 텐데 왜 나를 통해서 태어났을까? 이것도 뭔가 하나님 정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정한 게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모를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걸 억지로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자기가 규정하고 이렇게 만드느라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동떨어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너희를 재판자로 세웠냐?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말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기준, 영적 구원의 기준이야.
혈통이 아니라는 거, 민족이 아니라는 거, 육신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 도덕윤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야곱이 도덕윤리적 기준으로 선택받은 걸로 하면 이해가 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데요? 히브리 말에 야콥, 간교한 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 얼마나 비열하게 장자의 명분이 아버지 속여가지고요. 형 배고픔을 틈타가지고. 얼마나 간교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은 얼마나 비열한 짓 했어요. 인위적으로 그냥 얼룩점 나는 염소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성경적으로 그게 무슨 그 어떤 그 과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양떼들이 교미할 때마다 무슨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룩달룩 하는데 거기서 그걸 보면서 교미하면은 얼룩 양떼들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요, 외삼촌 양떼들을 치면서 새끼 날 때마다 전부 얼룩 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나가지고 결국 그 얼룩 점 있는 것들이 10마리 나오면 1마리 나오기도 드문 건데,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내가 무보수로 당신의 양떼를 치겠습니다. 내가 무보수로. 그래 놓고 그 조건이 양떼에게서 새끼가 나서 얼룩 점 있는 거나 검은 거 나오면은 그거는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기꺼이 그렇게 그 조건을 승낙했잖아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도저히 그렇게 그 얼룩 점 있는 게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해 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그래 놓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래 신풍나무 껍질 벗기면서 양들이 교미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끼 낳는 것보다 그것도 교미시킬 때마다 일부러 신풍나무 껍질에서 실한 양들끼리 교미시켜가지고 새끼도 실하게 나오게. 그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차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러니까 좀 마침내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그게 분노가 찼으면 외삼촌 라반의 자녀들이 얼마나 분노가 났으면 그것 쫓아가서 다 뺏으려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 나서도 20년의 거부가 되어가지고 형 예수가 그때까지도 원한을 풀지 못하여 군사 400명을 내리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요 얼마나 비열한 짓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형 예수의 마음을 180도로 뒤집어 놨어. 그때는 죽이러 달려오던 원한 맺힌 사람이 지가 오히려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어. 그러고 이제 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너를 못 알아볼 거다. 너 누군지 모를 거다. 그러면 너 신변에 위험할 수 있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몰고 거기까지 오다 보면 중간에 누가 또 누구 강도 만날지 몰라. 내가 지켜줄게. 고향까지 내가 안전히 앞서가면서 가이드 할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자식들이 유약하고 어리고 뭐 양떼들도 뭐 젖나는 게 있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래 놓고요 숫꽃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싹 빠져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다른 데다가 거처질 장막을 삼았어요. 아주 비열한 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럴까? 어떻게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의 혈통적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민족의 혈통으로 그렇게 영적인 후계자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이어받을 그런 걸 택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서 나오냐고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이방인 나오미 같은 사람들요, 솔로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요, 가늠한 여인을, 왜 이런 데서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이해가 갑니까? 우리 개념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에요. 개념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네 번째인가요? 일방적으로 누구를 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불의하다거나 불공평하다거나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여기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럼 한번 봅니다. 우리 본문의 14절에서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나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예.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건 뭐예요? 어떤 면이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져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신다는 거지 그가 타고난 성품 가지고 선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어? 타고난 마음 착한 사람 선택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18절에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원하는 자로 압니다. 원하는 자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다고. 나 구원받고 싶어? 그게 원해집니까? 원하는 것으로도 다른 박질하는 걸로도 되지 않는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어떤 열심히 있는 노력에 행위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육신적인 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열심히 내는 선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하거나 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이유, 그 기준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다 불의하다는 말은 우리 기준이 이미 육신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제로 깔고. 우리의 기준에서 불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의한 거죠. 뭐. 도덕윤리에 맞지 않으면 불의한 거죠. 사회법에 맞지 않으면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어. 왜? 너희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의와 불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행위가 기준이 아니야. 인격이 기준이 아니야. 세상 지식이 기준이 아니야. 혈통이 기준이 아니야. 영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기준 우린 철저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느껴지는 만큼,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만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 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거기에까지 이르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 철저히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항상 영적 기준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더하여 그 기준을 세우신 이가 우주 만물을 온갖 생명체를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야. 우리 은혜하는 말 있지요. 우리 속담에 우스운 얘기로.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한다고요? 몇 번 한다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뭐 엿장수가 가위질 하는데 1분에 몇 번 정해줘 놓고 해?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쁘면 한두 번 하다 말고 피곤하면 냅두고 신날 때 막 가위질.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의심 이 모든 것들 상처 이 모든 것들 교만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자기 기준에 충족되어지는 거죠.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기분 좋다 행복하다 다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기준 자체가 틀렸는데 뭘 기준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란 말이에요. 기준을 똑바로 세워놓지 않고 그 기준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왔다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내 기준이 된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복음. 자기가 기준이야. 나한테 안 맞으면 틀렸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틀렸어.
이건 자기 복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 분별의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시는 것.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느낌, 감각, 이거 붙들고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과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라. 이것과 어긋나는 짓은 나 억만금져도 안 해. 내 속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느껴져. 왠지 편치 않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왠지.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때로 현실을 초월해버려요. 정말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가. 내가 경험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수련 취해가지고 칼을 2개 들고 와서 강단에서 가슴 파게 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신기해, 내가.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 아마 그때 내가 그렇게 칼을 대고 있을 때요, 내 표정을 내가 상상해 봤어요. 그때 내 표정을. 아주 냉정한 웃음. 그 웃음으로 쳐다본 것 같아.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냉정하게, 그냥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 혼자 지푸레 죽어 내려놓고 돌아갈 때까지. 가만 말도 한마디 안 했어요. 역할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면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감정도 초월돼 버려. 어떻게 교회 사택도 없어가지고 뒤에 저렇게 유아실 저기 유리로 해가지고 뒤에 저쪽에 있을 때 그 뒤에다가 그래 살림 다 집어넣고 그냥 부부가 둘이 넣으면 딱 그냥 누울 자리밖에.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주는데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게 내 마음이냐고요, 그게. 내가 봐도 상상이 안 가, 이거는.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못 돼. 근데 관심이 없어. 지금 나는 개척한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이 3층이 사택이 돼가지고 3층을 교육관으로, 유아실로, 친교실로, 주방으로 다 교회 부속 건물로 쓰려고 3층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파트를 덜렁 주네. 뚝 떨어진 현대 아파트요. 저 봉곡동 사거리 밑에서 여기까지요. 거리 제법 멀어요. 근데 오직 마음의 생각이 그거 손익계산이 없어. 내가 사택을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아파트 오면 그러면 교회 기능이 안 돼. 유아실도 안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젊은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을 어디다 돌봐줄 때 어디다가? 밥을 어디서 해먹고 친교는 어디서 하고? 지금 그게 눈에 꽂히니까 저게 관심 없어. 아파트 그냥 주는데도. 그거 거절하려고 갈등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둘이서 이심전심 똑같았어요. 고민 한 번도 해본, 눈빛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아닌 것 같은데. 됐어.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어. 거절했어요, 그냥. 그 뒤에 그거 가지고 아깝다. 그거 아니요. 이건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나 내가 날 봐도 그럴 수가 있는 만큼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이야,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내용이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심의 능력. 그게 인격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엔 똑같아요. 나도 돈 주면 좋아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필요할 때 다루어 가시는 것. 그때 되면 내가 아니래. 이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눈에 지금 복음적 시대에 우리 눈에서 성경의 그 시대를 반영하여 보는 모습하고 똑같아. 아이 저것들 저걸 자기들 믿음이라고 교만하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자기 동족인데도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개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 상종도 안 하고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준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나를 자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 감정 따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이미 벗어났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언제든지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사랑. 언제든지. 이걸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해서도 안 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나보다 더 죄인이 저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세리와 청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뭘로 판단하겠어요? 뭘로 정죄하겠어요? 뭘로 비교하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세리와 청기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너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도저히 구원의 기준이 뭔 거예요? 거기서도 증거되잖아요. 육신적 혈통적 기준이 아니에요. 행위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윤리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 태도 자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분별, 그건 늘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분별되어진 내 경험이나 신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에서 벗어날 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는 어떤 것이구나 똑바로 알고 내게 교훈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바르게 알아야 성도들에게 똑바른 기준에 준해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근접한 기준에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래서 주의 종은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 쓰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도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린 비난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선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것도 선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번복하시는 것도 선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교회 대 성도들은 그 율법에 준해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상 부정한 짐승들을 많이 규정하셨어요. 레위기에 쭉 나오지요. 그러죠? 나오지요? 예,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요 굽이 없는 짐승, 갈라지지 않은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무슨 비늘 없는 물고기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여러 쫙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서 하늘에서 네 보통이가 하늘에서 끊임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래요. 잡아먹으래요. 아니 하나님 율법으로는 그런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먹지 말라 그런 거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다 어긴 거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부정한 짐승을 규정해 정해놓으시고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따리에 큰 넓은 보자기 안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그걸 먹으래.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율례에 벗어난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속되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베드로에게는 그것도 정한 거래요. 전체의 틀에서 그렇지만 상황 따라서 지금은 이게 내가 정하게 했어. 정한 거야. 내가 먹으라 그러면 정한 거야. 내가 하라 그러면 옳은 거야.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와 하인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에게까지 와서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군.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일련의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하인이 찾아왔어.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또 감동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면요 내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똑같은 율법이라도요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면 정한 거예요. 그땐 정한 거라니까. 근데 고집 부리고 아니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게 한둘입니까? 그거 우리 기준의 빛 때문에 성경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정할 사람, 하나님의 존재 인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에서부터 그렇고요. 태어나는 것부터 그렇고요. 다윗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 족속들을 전부 다 전멸해가면서 그들을 다 미쳐가면서 자기 땅 삼는 과정에서 그렇고요. 어떤 때는 그렇게 비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그냥 저들을 두렵게 만들어 쫓아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강하게 하든지 정당하게 그러든지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그런 때가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하여 숨으래. 한 무리는 숨어 있으래.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이 막 공격하는 척 아래 달려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마주대항하여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싸우다가 패한 척하고 막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신나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냥 성도 비워둔 채로 막 용기 백배 해가지고 다 그 자기 침략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다 쫓아간 사이에 성이 비운 사이에 매복하여 숨어있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냐?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뭐 이렇게 졸렬하고 비열한 방법을 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한 방에 뻥 때리면 끝날걸. 그냥 두려운 마음을 주든지. 어떤 때는 저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근데 왜 해필이면 그럼 매복하여 숨었다가 싸움에 지는 쪽 도망가는 척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다 쫓아가게 만들어 성 빈 사이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기준에서 섬기려고 하다가 자꾸 엇길로 가고 내 의가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영적인 의입니다. 영적인 의입니다. 선하고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면 선한 것도 해요.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면 선하고 착한 성품도 해요. 그 선하고 착한 성품이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해. 왜요? 자기가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선하고 착한 행위의 기준에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남에게 도덕질도 안 하고 늘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난 전국도 안 왔어.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 선하고 착한 것 때문에 그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악을 행하다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잡혀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서 사형 직전에 예수 영접하여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죽고 사형당하고 목매달아. 그거 뭐 그렇게 다 사형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덜컹 하면 내려져가지고 받쳐줘. 거기서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목사 되는 이천성 목사 같은 사람. 우리 신앙의 개념은 우리 개념부터 똑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 축복의 개념부터 똑바로 세워야 돼요. 의의 개념부터 똑바로 세워야 돼요. 영혼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기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가난함도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부요함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지 않는 가난함 부요함 다 무익한 거예요. 다 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유익되면 가난도 유익이요 부요도 유익이요 다 유익인 거예요. 이 기준에서 우리가 준하여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내 기준의 신앙생활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째. 긍휼히 여기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지금 성경구절은 시편, 이사야인가요? 이사야 시편이네.
103편 3절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자, 맞지요? 시편 103편 3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이 말씀이 왜 참고로 여기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6장 8절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8절. 에스겔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16장 8절. 크게 다시 한번 크게. 여기 제시된 말씀들이 어떻게 별로 이렇게 와닿게끔 딱 성경적인 제시된 적이 아닌데 16장 8절 에스겔서 16장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였어요. 자,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자,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전체로 이 긍휼히 여긴다, 완악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이다. 그런 의미가 돼. 그런 의미.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려 주장하심의 마음에 비롯된 건 다 선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상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의 기본 선적 기준을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아름다웠고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도와줄 마음을 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선이에요. 그럼 왜 막냐?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 경험으로도 했지만 왜 막냐? 그 사람이 영혼에 유익되기 위해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그가 사방팔방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만 찾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외로움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이 버려두신 건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근데 사람이 가서 도와주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 향한 시선이 사람으로 향하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너 나 안 쳐다보잖아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그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그 인생의 궁극적 행복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마음도 막아. 그걸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는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지금 그 사람 도와주면 그 영혼에 유익이 안 돼.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막아버려. 덮지 마. 건드리지 마. 왜? 이 사람은 지금 나 만나야 돼. 네가 도와주면 한눈 팔어. 그럼 하나님 못 만나. 그런 생명보다도 완악하게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섭리까지도 우리가 깨달아 한다면 우린 정말 신앙생활 함부로 육신적인 것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뭐 이거 할 거 아니에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뭘 판단하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만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며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마음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지도 않은 채로 내 생각 가지고 다 판단하고 움직이고 앉았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럼 미운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사랑할 마음이 생겨. 괜히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 하나님이 뭔가 나를 깨닫고 나를 겸손히 하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몽둥이 삼아서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그럼 죄 없는 저 사람은 뭐야? 나 때문에 몽둥이 역할을 악역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나 훈련하고 나 단련시키고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저 사람 원치 않는 미움, 내 상처 주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애굽 백성들 이 10가지 재앙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요. 그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렸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저가 악을 행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바로 왕을 악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악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악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억울하게 저 사람을 왜 악하게 만들어요? 왜 강팍하게 만들어요? 왜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 하나님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이 백성들을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아예 정말로 그 뼈저리게 그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경험하고 믿어질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알아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세상 끝날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럼 죄 없는 바로 왕은 뭐냐고요? 애굽의 왕은 도대체 뭐예요?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가지 재앙을 내는데도 또 돌이키지 않고 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니까 또 거절해가 두 번째 또 재앙 또 거절하게 만들고 마음 변하면 또 재앙 10가지 재앙 막 계속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을 미워해야 될까요? 원수처럼 여겨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지요. 나한테만 미안하다고 여겨야지. 죄도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고 우리를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근간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함께하심, 살아계심을 이렇게 철저히 할 죄 없는 사람을 계속 우리 때문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 저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나 때문에 나 하나 유익되게 만들려고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악역을 맡기는구나. 미안하다. 그럼 그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과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 편에서 그 죄 없는 사람들에게 악역을 맡겼겠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죄 지은 게 없이 그냥 의무 없이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 그들이 악하게 만들 수 있는 악한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이미 그 그릇이, 그 지식이, 하나님의 그 심령이, 그 하나님이 뭔가 기준에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모르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마귀가 불어넣었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 팔아먹는다고 예수님 십자가 아니요. 다른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룟 유다 아니래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십니다. 근데 해필 가룟 유다가 선택이 됐어. 그 왜 선택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었어.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나 예정된 대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을 뻔하였으면 좋았도다. 저에게 이유가 있다. 악한 일에 쓰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린 모르지만 바로왕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먹게 하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린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원수를 내게 붙여주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 다. 그러면 그 사람 이유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원인을 그 사람에게 찾을 것도 아니고 내게서 찾아야 돼.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 왜 이런 일에 내가 상처가 되게 할까? 내게서 찾아야 돼요. 응?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기준에 뭐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뭐 미워하고 사랑하고 아니요. 이 개념에서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완악하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완악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완악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에요. 완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오히려 그를 죄짓게 내버려둬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짝 매달려서 변화된 사람이 되고요. 그럼 그 사람 죄진 게 복이요. 죄진 게 복이라니까요. 일부러 죄짓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함부로 하나님이 그 죄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모르고 그런 계획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 됐냐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 부인하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남보다 더 주님 섬기는데 나중에 죽을 때 심겨당할 때 순교자들 저 성경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평생 한이 맺혀가지고 부끄러워 죄 이것 때문에 자기 순교당할 때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랬다.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수제자가 될 만큼 열심히 신신하며 희생할 수 주 순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죄짓게 만든 것 때문에 죄짓게 만든 것 때문에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 거란 말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저렇게 거꾸로지게도 만들고 강팍한 마음을 주어 악을 행하기도 만들고 결국은 그 강팍한 마음을 준 것에 악을 행한 것에 돌이켜 눈물을 흘리며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때문에 그의 평생 동안에요 침상을 회개의 눈물로 썩을 정도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걸 어떻게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함부로? 그걸 그냥 우리의 기준의 행위만 보고 지금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깊은 뜻이 있어 저를 하나님이 거꾸로 들어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을 사람 만들려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마땅히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권한받아가지고 죽이러 잡으러 다니려고 말 타고 가는 사람 뒤집어 놓고 나니까 그 평생에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며 대적했던 그것이 그게 뭐가 됐냐고요. 일생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어떤 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부인하던 때는 어떤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어요. 축복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이 바울에게 저는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어.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았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당연히 여겼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고 죽이 핍박했어. 너는 사도 아니야. 너는 사도 아니야. 저들이 사도 아니라고 내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쓰임받았어요. 신약시대의 사도들 중에서. 저들은 사도 아니라고 내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록하는 성경마다 꼭 머리글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 다 사도권. 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도가 아니면 지장이 될까 봐 사도성을 입증해 가면서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저들은 사도 아니라고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성도도 섬기지 못하겠어요. 아예. 그래서 섬겨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천막 지어서 팔아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제자들은 사도 벌벌어 사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썼어요. 사도 중에 최고로 썼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면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정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 알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판단하지만 않으면 돼. 함부로 판단하지. 거기도 뭔가 뜻이 있겠지 뭐. 그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뭘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아니다 그러고. 아니야, 지나보면 알지 뭐.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겠지 뭐. 그것도 다 뜻이 있겠지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함부로 사소한 거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왔다 갔다가 그냥 뭐 넘어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울었다 웃었다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긍휼히 여기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 그것을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것조차도.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단련되고 연단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이 더 크게 쓰는 걸 한두 번 봅니까? 한두 번 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한두 번 봅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질이 대단했습니까? 오직하면 사람을 쳐서 안 매장하겠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크게 쓰네 보니까. 더 크게 쓰네.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안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도 없어 감동도 없어 눈물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격해가지고요 그냥 툭하면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이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의인입니까? 그 이종원 교구서 사람 참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대단합니다. 그 지금도 매년 그렇게 지나서도 간증할 때 예수님 너무 울먹울먹해요. 오죽하면 그 사람이 한 말에 가슴이 와서 탁 부딪히는 한마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십자가 메고 재연하고 사진 찍는 거 보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대. 용납이 안 된대. 어떻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매국 기념사진 찍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내 부모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기념으로 사진 찍겠냐고요. 십자가만 봐도 치가 떨리지요. 더더군다나 나 때문에 그런 죄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만 봐도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정말 막 그냥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기념으로 사진 찍고 앉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알까? 저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는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울러매고 사진 찍고 앉았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인 원리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야곱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교재의 제목의 그 의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 기준이 아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다. 혈통 민족이 아니다. 육신적인 개념의 선과 도덕윤리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다. 영적인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기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재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 기본에 초점을 똑바로 맞춰야겠구나. 이제부터 똑바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에 옳고 그름을 단정하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자.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남의 판단에도 나는 거기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다만 나를 판단하시기는 주시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만이 가장 정확하다, 가장 바르다, 가장 옳다. 그런 기준에서 우리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